오늘 우리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망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강단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적은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배되어 있다는 상황인 것은 바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상황과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사도 요한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비록 사도 요한의 상황은 그러한 현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전도 운동을 또 이 시대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냐?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 교회에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랩런트들과 좀 다락방을 하다 보면은요, 그 랩런트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이 학교 현장이 어마하게 크고 보이고 또 한 사람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으로 그 학교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를 그 학교 현장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그 학교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랩런트들이 보면 그렇구나, 알겠구나 하는 반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상황을 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메시지로는 말씀으로는 그렇게 나눴지만 자기의 현실을 볼 때 내가 과연 이 학교 현장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지역과 또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언약교에 있는 성도분들을 또 랩런트들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보내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을 보면 그것이 과연 될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의 지금 상황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또 역사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 또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 망대가 하나님이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망대의 축복을 받아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지역과 현장을 살려나가는
더 나아가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업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응답을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와 모든 것 속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 그 이후의 신약 시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또 그 응답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또 어떤 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때 또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하심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한다고 또 우리가 세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은 무엇이냐? 지금도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최고로 축복받은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끝내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요.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그 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선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세상 사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 만민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상과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일하고 계시는 방향인 것이죠. 과거에 이 신앙생활을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RTS 다닐 때 현장에서 만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기도도 예배도 또 교회도 잘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응답의 기준도 세상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또 그 육신적인 것, 또 종교적인 것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또 우리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언약교회의 모든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또 응답을 우리 모든 분들이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것을 위하여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그 방향에 우리가 맞추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역사해달라고 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정말로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구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정말로 나의 업이 또 나의 후대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일하신 방향을 알고 그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이고 또 나를 통하여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존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언약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 중에서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망대가 바뀌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또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우리인데요. 우리에게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나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있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된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이 사단의 망대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요. 오직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보고 듣고 내가 맞다고 내 인생 속에서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요. 여기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진처럼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보다 또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보다 그것보다 앞서게 만드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인생 속에 보고 듣고 자라면서 있었던 모든 이론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가운데 우리 4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 인생 속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사단의 그 견고한 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단이 내 인생 속에 만들어 놓은 딱 집을 지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도 듣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것, 또 나의 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완전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이 만들어진 사단의 만대, 이 견고한 진,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집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견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집까지 지어놓은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먼저 우리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인데 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그 사단의 망대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곳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사단의 망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나, 육신, 세상 중심에 있는 그 사단의 망대입니다. 내가 볼 때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나 중심의 것, 또한 그 육신과 세상 성공의 그 중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무너지지 않다 보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의 망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먼저 이것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번 선교사 합석을 통해서도 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인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망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 망대에 바꾸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5절 말씀, 4절 말씀에도 분명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직전에요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셨는데요. 그 감람산에 불러 모으신 주님께서는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그 로마라는 나라를 살릴 또 그 시대를 살릴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인데요. 그들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 것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또 그 일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셔서 그 일을 집중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그 모든 상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것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40일간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집중 속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할, 보좌의 능력이 임할 그 보좌의 망대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현장 살리고 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그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강단을 통하여서요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그 속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도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현실과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누명을 쓰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삼천제자의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분들은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화요 제자를 통하여서도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현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제한적 집중의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지내면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말씀에 그 언약에 우리가 오로지 집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원네스의 집중을 우리가 받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보좌의 망대가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할 때에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내 안에 이 393의 축복이, 이 비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또 영혼이 살아나는 그 축복 속에 정말로 9가지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3시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또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에 우리는 이것에 정말로 집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빌립보서 2장 우리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살리는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나의 것, 나의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질 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 살리는 그 깊으신 뜻을 담아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정말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주시고요. 내게 연약하다면 연약하지 않도록 그곳에 부족한 곳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분들, 우리 언약교회에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과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